오늘은 신명기 10장입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7페이지 신명기 1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0장 구약성경 신명기 10장입니다. 277페이지. 다 찾으셨습니까? 네. 식사들 안 하고 오셨습니까? 다들 축축 늘어지셨습니까? 맛있게 드셨습니까?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우리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의 1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시간적 순서에 의한 기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모세가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법궤에 넣었다. 바로 넣은 게 아니거든요. 언약궤는 후에 만들어지고 그 언약궤에 넣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냥 깨트려 버렸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번 명령에는 첫 번째 명령하고 다른 명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명령에는 모세가 그냥 빈손으로 올라갔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친히 두 돌판을 다듬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돌판을 가지고 오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 돌판을 대강 준비해서 올라갔겠습니까? 아니면 그 돌판을 정성껏 준비해서 올라갔겠습니까? 네? 정성껏 준비해서 올라갔겠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대강 길가에 던져져 있는 그 돌을 가지고 올라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니 모세가 얼마나 세심하게 정성껏 정성을 다하고 준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항상 그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마음의 밭이 길가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떨기 나무 같은 마음밭이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옥토가 되어야 그 옥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것이 제가 항상 회개를 강조하는 게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옥토밭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사모하는 마음과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을 언약궤에 넣어 보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서 잘 보존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되면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을 반드시 결정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며칠 전에 그 자동차 에어컨을 켜면 그 에어컨에서 식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식초 냄새가. 이거 에어컨 필터를 이렇게 교체할 때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카센터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시장을 보러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자동차 그 부품을 파는 용품을 파는 곳에 가보니 그냥 에어컨 필터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트에서 에어컨 필터를 팔 정도면 에어컨 필터를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에어컨 필터를 사지 않고 집에 돌아와서 제 차에 있는 자동차 매뉴얼을 봤어요. 그랬더니 에어컨 필터를 가는 게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트에서 에어컨 필터를 사서 10분 만에 조립하고 에어컨 필터를 교체했습니다. 제가 카센터에 물어보니까 그 에어컨 필터를 가는데 25,000원이래요. 근데 저는 5,000원만 드리고 그 에어컨 필터를 10분 만에 갈았습니다. 만일 매뉴얼이 없었다면 그 자동차의 매뉴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하는 이 매뉴얼이 없었다면 저는 에어컨 필터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것을 어떻게 열고 닫는지도 몰랐을 텐데 그 매뉴얼이 딱 있으니까 그냥 너무나 쉽게 기술자가 하는 일을 저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매뉴얼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항상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서부터 11절까지 읽읍시다.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분에 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리야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이것도 시간의 순서가 바뀌었어요. 엘리야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입니다. 거의 출애굽이 끝나갈 무렵 약 40년경에 있었던 일이고 8절에 레위 지파를 구별해 세우는 것은 출애굽 2년째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설교할 때 시간적 순서에 의한 설교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의 직분은 8절에 보면 언약궤를 메웠습니다. 언약궤.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 성막 시대에 보면 성전이 있겠죠. 성막 시대나 성전 시대에 보면 하나님은 항상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궤에 임하셨거든요. 강림하셨거든요.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들이 이 언약궤를 메웠다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기쁨과 행복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 아이들 중에 보면 엄마하고의 밀착관계가 굉장히 강해서 엄마하고 떨어지면 분리불안증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정말 잘해주니까 엄마를 사랑하니까.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거죠. 어떤 아이들도 보면 부모보다 남을 더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건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떨어지면 분리불안증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떨어졌는데도 여전히 평안하다? 이건 영혼이 병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데도 아무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다. 이거는 영혼이 병든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의 분리불안증을 느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겁니다. 제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였습니다. 성도들은 항상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유와 성공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얻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 구절을 처음에는 잘 발견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주 명확하게 그것이 나와요. 어디냐면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있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고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그 축복의 그 사역을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한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여러분들의 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을 축복하고 아내를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삶에 내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나는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나는 정말로 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이 존재감에 대한 내 자신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이제 회의를 좀 하고 이제 그 목사님과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훌륭한 분이신데 그 교회 이제 성도님 훌륭한 분이신데 직분도 갖고 계신데 이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자존감이 너무 낮으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20년이나 다니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분이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안타깝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기시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귀중한 존재인데 우리는 그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나를 판단해서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항상 나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라고 나를 항상 축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이러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해 나가는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냐면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서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와의 기업이시다.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레위 지파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레위인들의 후견인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업에 대한 축복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후견인이 되어 주시는데 내가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따라하시려니까요. 따라하시라고.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매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 되십니다. 한편 10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드린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면되어지는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탄식에도 귀를 기울이시며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 오늘 이 시간도 내가 기도할 때 내 말을 들으신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의심하지 말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읽도록 할 텐데요. 이것은 평신도들, 일반인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말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매일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공경하나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공포와는 구별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억압하고 나를 두렵게 하므로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의 말에 따르는 이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이 구별되어지는 경외함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면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아버지를 말하면 이 부성애라고 할까요? 아버지는 뭔가 뭐 요즘에 이제 프렌들리 파더십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친구 같은 아빠. 하지만 예전에는 아버님들의 어떤 그 권위, 그러니까 아버지를 좋아하고 공경하지만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아버지에 대한 약간의 그 두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말엔 순종을 했죠. 어머니보다는. 그런 것이 아닐까. 근데 생각하다가 제가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거죠. 베드로가 밤새 고기잡이에 실패했습니다. 그 돌아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많은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셨죠. 베드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갑자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명령하셔요. 베드로는 뭐 고기잡이에 능한 자였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권위와 명령에 압도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압도되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얼마나 잡혔습니까? 몇 마리?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몇 마리는 안 나와 있어요.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아서 왔습니다. 베드로가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놀랐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말하기를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내가 그분 앞에 설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경외함이죠. 너무 놀랍고 너무 대단해서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와 방중을 혼동합니다.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말해도 된다. 이건 진정한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자유를 보장받고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절제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켜야 될 거죠. 지켜야 되는 것. 그래야 자유가 보장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방종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되셔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 자체가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남편들이 여러분들 말 잘 듣습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사람의 말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섬기다라고 할 때 섬기다가 히브리어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가 섬기다라는 의미인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섬기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가장 선하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축복받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방법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면 해피라고 하죠. 해피. 나는 정말 해피합니다. 행복합니다. 할 때 해피입니다. 우리도 해피 우리 처치인데요. 근데 보통 해피는 영어 성경 영어 중에서 해펀이라고 하는 우연히 발생하다라고 해서 파생된 명사라고 해요. 행복이란 무엇이냐?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축복합니다 할 때 God bless you 라고 이야기하죠. bless. 근데 여러분 bless는 어디에서 파생됐냐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다라고 하는 블레드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행복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와 능력을 아버지 함께 하시고 영광과 존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사오니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